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첫 두 절은 제가 읽고 우리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함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주 전에 제가 드린 설교 말씀 속에서 7장 24절에 나왔던 사도 바울의 고백, 사람의 고백이라고 했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곤고한가 하는 그런 내면의 측면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곤고하고 또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 연약하다라는 그 표현, 그 연약한 이유는 내가 거칠게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부도덕하게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의 삶이 곤고한 우리의 내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완벽주의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내가 더 해야 하고 더 잘해야 하고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더 하고 있고 그런데 하다 보면은 또 그 내가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만큼의 일은 내가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혼동스러워지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내 마음이 계속 지치게 되고 하는 그런 거죠. 내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 나은 것이 얼마만큼이어야 하는가. 그렇죠? 그리고 또 나아져도 그 다음에 또 나아져야 되니까 끝이 없는 것이죠. 이런 내적인 우리의 동요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어려움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시멘스 목사님에게로 보낸 책에서 그 편지들이 그분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 5사람의 고백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제가 그 고백의 포인트들은 잡아놨으니까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A라는 사람이 보낸 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30년간 발버둥 치듯 살아왔습니다. 저의 문제란 다른 게 아니고 한시도 마음이 차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더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실수할까봐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B라는 사람, 저는 대학생입니다.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내 문제를 보았습니다. 제게는 늘 그런 불안과 죄책감과 정죄감이 따라다닙니다. 그런 느낌들은 제 사고의 흐름 속으로 침입해 들어옵니다. 책을 읽던 노래 연습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판단받고 있다는 느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내가 하는 일은 다 주님께 합당하지 않을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C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좀 더 유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항상 드는 건 아닙니다. 자꾸 종종 든다라는 거죠. 나라는 사람은 실패작이어서 내 자신과도 더불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놀라운 회심을 경험했고 여러모로 보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책 중에 분노와 적개심에 대한 부분은 글자 그대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 속에서는 정작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증오의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그럴 때면 의례 미안함과 함께 깊은 우울이 찾아옵니다.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영적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자신 모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D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사랑을 하고자 열심히 애씁니다. 그러나 저는 매우 비판적이고 판단적이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아주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들 쪽에서 어떤 실수만 보여도 저는 화를 내며 폭발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는 죄책감을 느끼고 우울에 빠집니다. 우리 가족들은 사랑이 많고 잘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그건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반복되는 하나의 유형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5번째 고백입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할수록 열심히 실패합니다. 자기 느낌이죠. 하지만 좀 지쳤다고 해서 노력을 아예 그만둬버리면 엄청난 정죄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일종의 굳어진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병적인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봤을 때 발견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서 먼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서양 사람들은 역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깨어남이 우리보다 더 깊구나. 표현도 훨씬 더 정확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다라는 그런 이제 그 낡은 교리의 프레임에서 정말 21세기에는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그 부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그런 감각적이고 현상적이고 결과론적인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사람들의 그런 고백의 일면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은 꼭 실패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의 내면을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는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버텨나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살 만큼 다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50대, 60대의 나이에 이런 회의와 환멸이 들어오게 되면 그야말로 삶은 정말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생명의 힘이라고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퇴색되고 정말 회색지대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길로서 성령의 동행, 또 성령의 기도하심, 또 성령의 역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참 길을 보고 갈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큰 위로가 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찰하면서 정말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또 행하시는 그 역사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같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건 다 이제 압니다.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과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8장을 앞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7장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성령의 법이 바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법과 같은 문맥이 있다, 통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성령의 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8장 2절부터 쭉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었던 죄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말씀이고 3절에서는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도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시냐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즉 율법이 요구했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참된 삶을 자꾸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 율법의 묘구가 그거였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만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는 연약해서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서의 이제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 대반전이 일어나는 바로 그 포인트이죠.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그 길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5절, 6절, 9절, 11절 이렇게 계속해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죠. 11절에 보시면은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죽을 몸 하면은 지난 시간 설교를 생각하신다면 그 2주 전이라서 조금 좀 멀게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죽을 몸이라면 어떤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7장에서 사망의 몸, 그죠? 사망의 몸, 죽을 몸이죠. 그것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죽었는데 이렇게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영으로서, 이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 몸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완벽주의의 방식을 죽이면 산다. 근데 그 완벽주의를 죽일 수 있는 길,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정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그런 죽을 몸의 곤고함으로부터, 그죠?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거죠. 무엇 때문에 공고했다고요? 예, 완벽주의 때문에 더 해야, 더 이루어야 하고, 이 더 때문에, 더 때문에. 예. 그러다가 더더더 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의 법 아래서 이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던 그런 시각과 방향과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고질적인 시각, 그리고 내가 고칠 수 없었고 더 정말 이것이 더 어떤 의미에서 자유와 행복으로 가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내게 그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로서의 그 방향, 그리고 그 결과,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법 아래서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래서 죄의 법 아래서는 누구나 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측면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A라는 것에 어려우면은 저 사람은 B라는 것에 좀 어렵고, 이 사람은 C라는 유혹에 잘 넘어가면 이제 D라는 사람은 또 D라는 유혹에 또 잘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각자가 다 다른 기질과 다른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 않죠. 그 필요의 다양성은 정말 놀랍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능 없음에 대해서 채워지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나쁜 사람으로 인정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돼야 되는데 하는 그 좋은 사람 신드롬이 자꾸 이제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필요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존재가 못 될까봐, 가정에서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중요한 존재가 못 될까봐, 또 교회에서 중요한 존재가 못 될까봐, 사회에서 그럴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많이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무능하다고 또 무가치하다고 인정받을까봐 많이 자신을 채워가려고 또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나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의존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남에게서부터 또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이 끊어질까봐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나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할까봐, 빼앗길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청년들한테 여러분은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하고 물으면 대번 1번 대답이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렵죠. 또 어떤 사람은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내가 통제당하고 억압당할까봐. 그죠? 우리 유독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유가 제약을 받으면은 뭐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그 통제받을까봐 자기를 계속해서 길러가는 거죠. 통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해당할까봐. 전쟁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지 할 때 해당할까봐 두려운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이고 평안한 가운데서도 괜히 내가 해당할까봐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마치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누가 내 방으로 들어와서 나를 막 때리고 그리고 난장판을 만들어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 맞고 자라고 하도 통제당하고 그죠? 고등학교 때 맞았죠. 또 선배들한테 또 맞죠. 또 군대 가면 또 맞죠. 하도 맞고 자라니까 꼭 어떤 사람이 화만 나면 나를 때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너무 적나라하게 했으니까 지금 맞고 자라는 비참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남게 될까봐, 어떤 사람은 그냥 왕따 당할까봐 분리되는 게 그토록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자기 필요입니다. 사람이 나름대로 인정받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뭐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필요가 내게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기는 두려움이죠. 그죠? 채워지지 않을까봐,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봐 하는 그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사는 삶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두려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 부분에 더 채우고 완벽해지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자신이 해소하고 해결하려고 많은 힘을 쓰고 방법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자라면서 또 사회인이 되면서 또 자기 능력도 길러지니까 그걸 또 10분 활용해보고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뿐이죠. 그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난 됐다, 만족한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고달프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입니까? 우리 눈에는 뭐 나보다 좀 잘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도면 됐지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인간은 불쌍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존재인데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죄입니다. 제가 요새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죠. 한번 죄에 대한 통찰이 좀 많이 이렇게 생기시길 바라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대표적인 정말 인간의 죄를 잘 표현한 말씀이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악은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떠난 것이다. 나와 관계없이 사는 것이다. 그거죠. 두 번째 악은 뭐냐면 자기 것을 저축하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 웅덩이는 무엇을 채우려고 하냐면 내 삶의 자원들, 내가 이제 나중에 쓸 자원들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곳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자기 웅덩이 파고 자기 웅덩이에다 채우는 거. 이게 보통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죄이죠. 이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이죠. 내가 채워주는 더 좋은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저렇게 자기들이 그냥 아웅다웅해서 뭔가 하나 빚어졌다고 해서 그것다 이렇게 채워놓는데 그거 가지고는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웅덩이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 웅덩이는 밑이 터진 웅덩이니라. 밑이 터졌기 때문에 끝도 없어요. 내가 계속해서 채워도 계속해서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자기 필요의 불충족 때문에 발생하는 인간의 두려움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래서 우리는 곤고하다라고 말했죠. 이미 우리는 더욱 내 힘과 방법으로 채울 때 끝없는 심연으로 빠지게 하는 이런 그 완벽주의가 비성경적인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26절을 보시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곤고함을 도우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곤고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셨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하셨죠. 모른다. 좀 지금 이 말씀 딱 들을 때는 조금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제 계속 들어보세요. 연약함이라는 건 이제 감이 잡히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완벽주의로 말미암은 그런 그 연약함.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고 삶의 쳇바퀴에서 자유하면서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 두려움에 붙들려서 사는 상태. 즉 영적 자질이 결핍된 상태. 자, 그 다음에 기도할 바를 모른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죠. 조금 전에도 우리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합시다. 그거 아는 거잖아요. 또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모른다라는 겁니까? 이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무엇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인간의 자연인으로서의 기도의 그 방식과 깊이로서는 도무지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아도 조금 알고 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성령이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근데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모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껏해야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내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그 기도의 시작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다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투웨이라 이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자꾸 원웨이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투웨이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새롭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기도에 대한 끌림이 있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기도를 더 깊고 바르게 하고 싶은 그런
아주 거룩한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기도가 만약에 굶주린 상태에 있다, 기도를 많이 못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자기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에 갈급하다라는 그 자신의 실체를, 목마름을 보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특징은 그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열흘, 한 달을 안 해도 나는 별 지장이 없는데 이러면 거듭난 것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미생활 할 때 보세요. 좀 신뢰를 들어서 신뢰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 집사님께서, 제가 배 집사님을 비 집사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요새 테니스에 굉장히 심취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 핸드폰을 보면은 나 테니스장에 오라고 누가 얘기 안 해주나. 그리고 항상 마음과 몸이 거기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 불러주면 유튜브로 테니스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나. 그거 이렇게 보고 배워서 연구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내가 오늘 다음에 가면은 잘해봐야지. 집사님 맞죠? 네. 좋은 이해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집사님답지 않은 표정을 지금 짓고 계셔서 제가 살짝 찔리네요. 후환이 돼요. 저 오늘 볼 일이 있어서 예배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야 될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취미생활 하더라도 우리가 끌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면 기도에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그분과 관계에 없던 그런 삶이 깊이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기도의 가치도, 기도의 즐거움도, 기도의 능력도 잘 모르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과소평가해서 비난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절대가 아닙니다. 이 기도의 고귀성과 기도의 지고한 능력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서 이런 소외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도를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함을 아심으로 기도를 누가 도와주신다라는 겁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기도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기도에 끌림이 없다는 뜻이죠. 참 성도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해 주실까? 하고 궁금해져야 마땅한 것이고, 거기에 촉각을 세우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많은 우리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데 무슨 기도를 하시나 하고 굉장히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들어본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안테나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면은 도대체 무슨 응답을 받으시는가.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욕에 찬 기도를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야고보의 말 지적대로. 그러나 성령께서 기도하시면 그것이 응답이 될까요? 아니면 안 될 때도 있을까요? 안 될 때도 있습니까?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자, 34절에 가보시면은 8장에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인데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그죠? 없습니다. 이거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건 반드시 응답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성령께서 기도하신 그 응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는 주어진 현실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약속. 그것이 바로 2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라고 26절에서도 말씀하시고 27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받으실 응답이에요.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 응답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죠. 희노애락, 기름화복, 우리 인생에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뭐 잘 됐거나 못 됐거나, 그리고 완성됐거나 미완성됐거나, 어쨌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최종의 자리에서는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이 선하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못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습니다.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참 많았습니다. 이 시대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강박이 결코 떠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성령을 따르는 삶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28절에서 힌트를 분명하게 보실 수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좀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이 내 관심이 금방 가죠. 그 말의 진의를 알고 싶죠. 저게 나를 좋아한다는 뜻이로구나. 이렇게 알고 싶잖아요. 무슨 일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뭐 노래를 해줬다. 뭐 나를 위해서 뭐 선물을 줬다. 그러면 편지를 썼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준 것에 대해서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한 번만 딱 감사하고 그리고 그냥 책상 깊이 집어넣어 놓습니까? 안 그러죠. 계속해서 꺼내서 보고 또 보고. 이게 편지를 받던 시절에는 제가 유학생 때 편지를 받으면은 한 번 읽고 놔두는 편지가 없습니다. 다 3번, 5번, 어떤 거 10번 막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아직도 저희 한 가방 속에 다 들어와도 아직도 모셔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온 편지가 너무 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뭐 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찾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그냥 한 번 듣고 말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제가 기대하는 그 심정으로 설교를 합니다. 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심령에 개인적으로 들려지셔야 됩니다. 저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뿐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난 읽었다, 하나님의 말씀 봤다가 아니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한 글자라도. 그런 훈련, 좀 말씀을 좀 꼼꼼히 보고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행하신 그 일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자꾸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무한 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게, 그리고 말씀을 보되 꼼꼼하고 깊게 보시는 그런 소원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 그냥 읽었다. 이거 아닙니다. 물론 일독하시는 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독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큐티를 안 하시면 안 되죠. 내년에 꼭 말씀 묵상을 위해서 이 기회가 잘 됐습니다. 매일 성경 꼭 구입하십시오. 오늘 많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다. 안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이렇게 내게로 튀어오르는 그런 말씀을 만난다라는 거. 그 말씀을 만남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축복인지를 경험하시면 하실수록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축복을 함께 공유하자라는 거죠. 그 만남을 바라지 않으면 성경은 한낱 치장에 불과합니다. 집집마다 성경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성경이 없어도요, 그 집에 있는 성경 다 꺼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 많습니다. 뭐 번역이 조금 달라서 그런 걸 있겠지만. 근데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다 보면 제가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었던 두려움, 그죠? 우리의 삶의 그 완벽주의를 빚어내는 씨앗이 되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 주세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해낼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간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위로부터 계시된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의 그 유명한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곤고함과 그죠? 고달픔이 바로 형벌이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과 사랑을 대조합니다.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나갑니다. 아직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이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우리가 계속해서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완벽주의자, 죄인을 말하는 것이죠. 완벽주의는 그 자체만 볼 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반성경적이고 진리에 거스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망가뜨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내가 하는 업적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인정받는가에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그 사람의 진짜 본연의 그 존재의 가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벽주의에 시달리게 되면 자기 정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냥.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자기 책망. 이거 다 내 잘못이야. 이거 나 때문이야? 또 나 때문이야? 아니, 당신 때문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래도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 책망 속에서. 더 나아가면 뭐가 일어납니까? 자기 고문, 자기 학대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물론 병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정죄, 자기 책망, 자기 고문, 자기 형벌 이런 것들은 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라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책망하는 그런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는 이것이 자기가 굉장히 도덕적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옳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사는 게 겸손한 거라고 자기 암시를 자꾸 주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완벽주의로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자기 자신과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까 한 고백 속에서 보셨죠? 내 자신과도 더불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계속 뭔가 다른 걸 해야 돼요. 뭐 음악을 듣든지 뭐 움직이든지 뭐 빨래를 하든지 하다못해 뭐 청소를 하더라도 하여튼 뭐든지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질 못해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내 자신을 묵상하면서 난 지금 살아있구나를 못 느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이 조급해요. 엉덩이가 들쑥날쑥하고. 그러니 그런 조급함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그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그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간혹 되긴 하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을 한 다음에는 항상 회의가 깃들게 마련이고, 그럼 나중에는 이제 지쳐서 그래 일을 해도 그래 기쁨 없고 이렇게 그냥 이 정도에서 다 마치는 거야. 마치 달관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 밑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나 우리 정말 새파란 우리 청년들이나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저분은 내가 보기엔 정말 열심히 산 사람 같고 성실하게 사신 분 같고, 그런데 그냥 하는 날이 고작 그거야? 내 인생도 그럼 보나마 하나네? 이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문제는 우리에게 엄청난 해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서는 플로리다 스프링 가면 그 밑에서 스프링 워터가 계속 샘솟듯이 우리 속에서 생산되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사랑의 성령의 법에 인도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성령의 법에 따르는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묵상하며 내가 내 자아 하나라도 내려놓고 포기해보고 나의 주장을 꺾어보고 나의 그 강한 에고 그거 좀 이렇게 더 이상 가두지 말고 좀 이렇게 확장하고 내 자아를 좀 넘어가는 일, 그것이 일어나는 그런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내 자아를 확장하는 일이 뭡니까? 여태까지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 못했던 사람이라면 좀 그런 말을 해보는 거죠. 내 자아를 극복하고 내 자아를 넘어서 보는 거죠. 아주 단순하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럼 내게 어떤 새로운 삶이 열리는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강한 에고를 깨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볼 때 그 성령에 따르는 삶이죠. 이것이. 또 말씀을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에게 끌리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만나고 통하시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내게 열어주는 인식의 세계, 내 삶의 지평선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환한 더 밝고 귀한 세계가 내게 열릴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 그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죠. 성령께서는 과연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오늘 한 가지 분명한 응답의 약속은 받으셨죠? 8장 28절의 말씀.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삶에 닻을 내리시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때마다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게 되죠. 그러면 내 삶은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높은 뜻이고 또 우리의 주신 그 놀라운 잠재력을 완전하게 다 활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시고 계획이신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에 충실하게 따라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동행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두려움을 쫓아낼 수 없지만 성령은 그 일을 하십니다. 사랑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는 다시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면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확증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또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을 보고 우리가 참으로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성령의 법에 따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를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얻으셨는데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그 약속의 실제를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끌리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깊고 꼼꼼하게 보는 그런 소원과 또 훈련이 우리의 삶에 늘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믿고 성령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정말 나의 또한 기도로 말미암아 올려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 깊이 확신하고 기도에 대한 용기와 축복을 더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사는 그런 복된 주님의 아들, 딸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